보다듬어주고 형편을 챙겨주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게 병든 사랑이 돼요. 인간적인 것을 주고 인간적인 것을 또 바라고 구하는 아주 썩을 사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고 자기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해결된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확인해 보죠. 요한 1서 1장 6절을 보세요. 요한 1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사귄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빛과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와의 빛의 사귐, 어둠이 아닌 그 어둠 속에서 혼란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서로가 물고 뜯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의 가짜 사귐이 아니라 진짜 사귐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서의 사귐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성도와의 참된 진리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지, 하나님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를 만나도 만나고 누구를 사랑해도 사랑하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부분을 다룰 건데요. 여기 둘째를 한번, 우리 하이델베르크 두 번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그 성도의 교제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교제다라는 부분을 다룬 거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통과 교제죠.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 성도의 그 교통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니까. 수직적인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나누고 있는, 이미 그곳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복 받은 자로서 복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즐거이 나누어주는 섬김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누구를 위해 일하죠? 오른손이 무엇을 위해 일을 하여? 우리 그 교회의 한 몸,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가 됐다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생각은 뭐냐면 너는 나다라는 생각. 다 같이 너는 나다.
거듭나서 중생의 그 인생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이게 형성되지가 않아요. 너는 나다라는 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가 됐다, 한 몸이 됐다. 오른손이 그냥 오른손만 명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오른손은 나잖아요. 오른손이 누구를 위해 일하죠? 나를 위해 일하잖아요. 이것처럼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각양 지체는 다 너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오른손이 분명히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의 한 몸된 전체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은사를 받았는가, 누구를 위해 복 받았는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진 그 방식이 이거예요. 너는 나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두 가지가 발생돼요. 어떻게 되면 거듭나서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게 한 지체가 되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째, 주님의 것이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나라는 존재로서 내가 내 거다라는 생각이 이게 거듭남의 증거로서 바뀌는 게 뭐냐면 나는 물론 나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게 바뀝니다. 두 번째는 내 유익을 위하여 했던 수고와 노력, 어떤 걸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요. 이전에는 그냥 나 때문에 회개하고 나 때문에 즐겁고 나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웠잖아요. 그러나 바뀌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게 이 은사가 있구나.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내게 무엇은 그 은사를 준 것은 이건 이거구나. 그 구약은 그 구약에 있어서의 복은 물질을 많이 받는 거, 자녀가 많은 거, 이거 복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통과하고서는 이게 은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것이 십자가 이후의 성도의 삶 속에서는 그게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게 물질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없다,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셨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안 맡긴 거예요. 왜? 그 물질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쓸 거라 하나님 너무 잘 아니까. 근데 내가 지금 물질이 있다. 그건 뭐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물질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게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하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더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그런 거 없어요. 10의 9 다 지가 가지려고 10의 1은 더 구하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나를 위한 유익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것은 나의 무엇을 위하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로 그걸 주신 거에 불과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을 우리
가보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나면 첫째 뭐가 발생한다고요?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내가 거듭났나, 내가 구원받았나, 그 뚜렷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 함께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몸에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조성준 성도님의 주인은 누구예요? 조성준이 아닙니다. 아니, 조재은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거는 불신자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는 내게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분명히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거듭나고 중생한 자의 성화, 회개의 삶은 무엇 때문에 회개하죠? 나의 못나 빠짐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감추고 내가 그것을 가리고 이것을 짓밟은 것에 대한 회개예요. 아멘이시죠? 내 자신의 한심하고 내 자신의 모자람 가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저랬을까,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 가지고 눈물 그건 반성이고 후회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나은 삶을 살려고 정진해가는, 그건 불교나 유교에도 다 있어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회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주인이 된 주인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주로 있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회개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거듭난 자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왜?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정말 차라리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정도로 답답한 그런 영혼의 낭망이 왔을 때, 그때 진정한 위로는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자리가 거듭난 중생한 자가 맛보는 위로요 참된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죠? 내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굉장히 많이 고민스러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뭐 이렇게 되면 대체 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조금 불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경이 증언하고 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좀 막연하죠. 아니,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럼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뭘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뭐가 어떻게 먹어야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 먹을 때는 똑바로 잘 앉아서 저분 이렇게 젓가락질도 김치 집었던 거 한 번에만 탁 집고 집었다 놨다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아니, 뭘 어떻게 마시는 것도 어떻게 마셔야 하나님의 영광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 좀 이해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는 것이 대체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인지 2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먹고 마셔야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제 좀 더 이 설명이 무슨 설명이냐면 보세요.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배경은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뭐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걸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그거 먹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가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하지 않는 이유 딱 하나는 뭐냐면 바울 자신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꺼리낌이 없어요. 그거 뭐 이미 우상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신이잖아요. 뭐 헛된 곳에다 갖다 놓은 거 그 좋은 고기 왜 안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바울은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또 같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도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했던 거 전혀 개의하지, 먹는다고 체하지 않아요. 근데 딱 문제되는 게 뭐죠? 뭐 불신자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갓 신앙을 시작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아직 어린 자죠. 어린 자의 마음속에 저거는 우상한테 드려졌던 고기인데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저걸 먹을 수 있나? 아니,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저렇게 앞에서 기도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혹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때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그리스도 된 우리 안에 우리는요 세상에 대하여 모든 것이 가한 자들이에요. 못 먹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잡아 먹어라. 우리 다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중국 가서 자라 등딱지 고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대요. 근데 우리가 못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커피, 여러분, 커피가 기호식품이에요. 담배도 기호식품이에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데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커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 커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식품이에요. 같은 기호식품이에요. 여러분 이 본당에서 여기 본당이라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과해요. 여기서 여러분 커피 마실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 커피 떨어뜨리면 우리가 그거 조심해서 먹는 건 전혀 문제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들 같이 있는데 여기 와서 담배를 피거나 목사역에서 담배 피면서 설교하는 거에 대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문제예요. 우리 안에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 때 우리 안에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유익을 위해 해야 된다? 처음 믿는 초신자들을 위해서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내가 품어내는 연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에 해가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삼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주 이렇게 조심해서 하는 거죠. 제가 남포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게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그러더래요. 아무리 해도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들키지 말고 펴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나는 핍니다 그건 아니에요. 감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3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33절 함께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궁극적인 관심은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는 거, 그게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것이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의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안타까움과 동일한 영광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함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희생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거죠. 우리 안에, 우리 에덴의 권속들 안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모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 이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 자의 마음이에요. 한국 교회의 초창기 풍토는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교회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한국이든 이민교회든 오늘날은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대한 사랑은 없고 자기 영혼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중요하죠. 물론 내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경우 옮겨주십니다. 수평적인, 우리 요즘 보면 교회 이민교회들 수평적으로
이동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본인의 어떤 그 의지가 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어쨌든 옮겨주셨어요. 내 영혼의 사랑밖에 내가 관심 갖고 있지 못했고, 초창기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애씀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영혼, 교회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영혼의 사랑이 앞서서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게 정말 바른 교회의 표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성례가 시행되고 또 치리가 집행되고 하는 이 바른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어쨌든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모으셨습니다. 자, 이 교회로 옮겨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왜 옮겨주셨을까요?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 안 듭니다. 섬기라고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한 몸으로서 이제 정말 섬기라고, 이미 우리는 구원에 대한 충분한 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뭘 더 알아야만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이미 우린 충분히 우리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시기에 신실하게 우리 영혼을 바른 길 가운데로 이끄셨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듣고 그리고 내 신앙에 자기 영혼만 추구하고 그러는 신앙은 그거를 하라고 우리 자신만을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교회 속에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각양 이런저런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는 섬기라고. 저는 에덴 장로교회 이제 5년 됐네요. 그때 왔을 때 그리고 지금 갖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동부 애틀란타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했었거든요. 교회를 하면서 경제적이고 어떤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이 LA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교회를 이렇게 끝까지 감당 못하고 그 병합을 하고 그리고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으로 처음으로 청빙받아서 온 곳이,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개척해서 섬긴 곳이고, 제가 부교육자로 좀 있다가 처음으로 선임받아서 이제 그 매주 이제 말씀을 섬기게 됐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애틀란타에서 첫 강대상을 그 같이 섬기는 한 집사님이 짜주셨는데 그거 붙잡고 밤새 울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대상을 이렇게 요만했습니다. 그거 붙잡고 밤새 울고 아침에 주일날 첫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보혈을 지나 그다음에 뭐 그런 찬송 한 2곡인데 계속 부르면서 너무 빨리 가서 강대상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어린 그 양떼들, 거기에 또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했던 어떤 정말 먹을 거 있으면 바리바리 싸갖고 오셨던 권사님 한 분 계셔요. 그런 분 사랑을 다 뿌리치고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양떼들한테 너무나 고개를 못 드는, 물론 찾아온 양도 있었어요. 저기 정선이 성도 같이 오늘 안 왔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에덴 장로교회로 저를 목회자로 불러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는 뭘 제가 잘하고 잘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또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목사, 이 직분이잖아요. 장로의 직분인데 저는 저 말고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성도들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 뺏기려고 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에덴 장로교회 담임으로 줄줄이 있겠지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를 이쁘게 봐주시고 꼭 붙어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제 기도의 마음이고 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요, 일당백과 같은 정말 탁월하신 분들만 계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기복신앙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거짓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아주 분별과 통찰력을 갖고 계시고, 한 가지 흠이라고 하면 돈들이 없다는 거, 이것 빼고서는 다들 너무나 돈 가졌을 때 일찍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돈 다 잃고 나서 이제 뒤늦게 저를 만나서, 그것 빼고는 너무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삼기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교회의 한 몸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원은 뭐가 돼야 돼요? 이 교회 와서 또 내 영혼을 챙기고 내 사랑받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살수록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로 배우게 돼요. 나를 위한 신앙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넘치게 받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도 그러할진데 그중에 섬기라고 직분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교회, 다른 데 섬기던 목사였고, 또 다른 교회 장로였고, 다른 교회 집사였고, 그런데 다시 에덴 장로교에 와서, 물론 이제 외적 소명을 받아야죠.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에덴 장로교회 장로요 집사로 불러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역시 이 교회가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역시 그 사람은 인재를 알아본다고, 그런 건가요?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직분자 후보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과거 하나님 앞에 주셨던 그 직분 받았던 그 교회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던 거, 그 가슴 아픈 거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기회를 다시 주셨기에 저는 이제 내 유익이나 내 영혼을 사랑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사람의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주 앞에 죽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 가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혼이 복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재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난
재혼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혼은 다시 이혼은 없는 거예요. 재혼한 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를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저도 재혼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에덴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재혼한 자요. 여러분도 다른 곳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가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떠날 궁리하고 이 교회가 내가 내 인생을, 내 남은 생애를 함께 할 만큼 교회다운가. 이 지상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숙한 교회는 없습니다. 혹 성숙한 교회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미성숙한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교회로 내 자신이 이 교회를 만들고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직분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주의 교회, 신본주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 그런 교회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말 이 교회에 여러분의 정말 가슴과 마음과 눈물을 좀 여기다 좀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된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를 만큼 황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가 주 앞에 서시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